여러분, 사탄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싫어하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참 싫어합니다. 참 싫어해요. 저것도 일어나고 또 아침 주섬주섬 챙겨 입고 또 얼굴에 찍고 바르고 또 교회 간다.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꼭 이런 말을 해요. 왜 너는 안 하던 짓 하냐?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다가 하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데요. 야, 나 참 너무너무 무서운 논리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하던 짓 하다가 하면은 죽는데,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근히 위협하는 것이고요,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고,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뭐 하러 가? 교회 가면 밥 줘? 이런 분들 참 사고구조가 신기해요. 여러분, 영화관에 뭐 하러 갑니까? 영화 보러 갑니다. 영화관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카페에 뭐하러 갑니까? 커피 마시러, 차 마시러 가잖아요. 카페에 가서 김치찌개 한 그릇 주세요. 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무엇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서 여기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꼭 교회만 간다고 그러면 꼭 교회 가면 밥 주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어쨌든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 그러나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뭐 별 문제 안 돼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싫지만은 그래, 교회 다녀. 예배 다니는 거 싫지만은 예배 드려. 봉사하는 거 싫지만은 봉사도 해. 그 대신 설교 시간에 줘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단이 우리를 막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거 들을 필요 없어. 그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은 잠깐 듣고 그냥 아멘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왜 순종하려고 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설교를 듣지 마라. 성경을 읽지 마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건 목사나 하는 짓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 편에 속한다. 하나님 편에 속한다. 마귀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싫어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함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참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 자리에 오래 참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해서 기울이거나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이 신비에 새겨 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비록 신앙생활을 얼마 한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는 사람 속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풍족한 삶을 꿈을 꿉니다. 세상의 부족함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이름을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풍성한 교회. 그랬더니 막 나와요. 풍성한 교회. 엄청 나와요. 예배 끝나고 한번 스마트폰에 쳐보세요. 반대로 부족한 교회 쳐봐요.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부족한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고 교회를 하는 분은 없어요. 요즘 자동차에는 기름이 얼마 남아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그 기름으로 몇 킬로미터를 운행할 수 있는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20km 남았습니다. 그러면 뭘 찾겠습니까? 주유소를 찾아야죠. 뭘 찾아요? 열심히 주유소를 찾아서 빨리 충전해야죠. 20km 남았는데도 룰랄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주유소를 발견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풀로 딱 넣고 나면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배터리 잔량이 20% 남았다, 10% 남았다. 그러면 다시 충전기에다 충전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괜히 화나는 것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하지 못할 때, 영적 기갈함을 느낄 때에, 영적 배고픔을 느낄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펼쳐야 되잖아요. 안 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 불평을 가져오고 불만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갈함이라는 것은,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영적 기갈함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겠다, 말씀을 읽지 않겠다, 사모하지 않겠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말씀의 신비. 말씀을 사모했더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면은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참 재미있어요. 꼭 설교하려고 하면은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그 집사님 가정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 평소에 전화가 없었는데. 사탄이 전화한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냥 살지. 왜 안 하던 짓 해? 성경 읽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편안한 삶 보장해 줄게. 그거 안 들어도 일주일간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잖아. 좋은 직장 보장해 줄게. 여러분, 이런 방법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셨으니, 줄이셨으니 배고픔이 극치에 다다랐을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 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갖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못하겠습니까? 바위가 떡이 바위면 못하겠습니까? 산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은 본능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본능은 떡이 필요한 거예요. 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의 마음과 말씀을 받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 굶주림은 풍요로운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배고픈 자,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본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도 예술이 있어야 되고 문학이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과학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본능만 가득한 교회, 본능만 가득한 가정, 본능만 가득한 사회라고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아마 치고 싸우고 이곳 자체가 아마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가장 추악한 전쟁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본능을 초월한 삶이다. 이게 제 정의예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신앙생활이란 본능을 초월한 삶이다. 초월이라는 것은 무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본능을 초월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본능을 초월로 바꾸는 것이고요, 일상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육신의 풍성한 빵에만 취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빵을 외면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러한 아굴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내일 양식이 아니라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에 필요한 것도 구하는 겁니다.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의식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무엇에 집착하도록 만드냐 하면 이 의식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영혼의 풍성함은 빈약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풍성함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에 질병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함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경험되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빵이 많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권력이 많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신령한 생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기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은 내 영혼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에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한 2분 동안요? 예, 저는 잠수 능력이 커서 한 4분 동안요? 4분 동안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만큼? 잠시 동안. 그 인생이 60년일 수 있고 7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괜찮겠죠. 그러나 사람의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는 건데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자,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이 주어지지만 그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자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사탄은 교회 다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직분 맡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목사 싫어합니다. 장로도 싫어합니다. 권사도 싫어합니다. 집사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를 아주 몸부림치는 성도는 두려워하고 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를 사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에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2016년과 2017년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변화예요. 경건치 않던 사람이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지 않던 사람이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변화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겪어야 될 아주 거룩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변화를 무엇이라고요? 성화. 그래서 제가 무슨 동네 살아요? 성화동에 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변화가 안 되는 분은 성화동으로 이사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족히 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질.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변질됐어. 장로님이 변질됐어. 권사님이 변질됐어. 하나님은 변화를 사랑하지만 변질은 싫어합니다. 변질되는 교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직분 받았습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읽고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변질된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받은 교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긍휼의 사람, 자비와 겸손의 사람,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람, 13절에 용서의 사람, 14절에 사랑의 사람, 15절에 평강의 사람, 감사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용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 비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오토매틱으로 되느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묵상해 보았더니 한자를 좀 고치면 되겠더라고요. 한자를. 제가 성경을 변개하는 목사는 아닌데 한자를 고쳐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하여를 아니라 거하여에서 면으로 고쳐본 거예요. 거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밑에 있는 일들이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도 없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없고 찬송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도 않고, 이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동 핸드밀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이태 전에 전동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막 돌리다 보니까 팔이 아파요. 그 전동 머신이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한번 쫙 누르면 쉥 하고 막 몇 인분을 쫙 금방 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동 머신을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사용 설명서를 잘 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자제품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잘 읽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나면 그 기계를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용 매뉴얼대로 쓰면은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 사용
이 매뉴얼인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도 않고 아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써버리니까 거기에 타락이 있고 죄가 있고 방종함이 있고 부패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구원과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유일한 길,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선한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나의 생명은 싱싱한 생동력을 얻는다. 전선이 동력에 연결되듯 꽃이 햇볕에 연결되듯 아이가 교육에 연결되듯 영혼의 귀가 하나님께 연결될 때 나는 살 수 있다.